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하나님 말씀 다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노라. 내가 술을 넘치도록 목에 가지게 하노라. 왜 때려오시냐고 열가로 죽어가겠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 하나 가만매를 5번 받았으며 3번 들어가고 한번 올라가고 3번 벗어나고 일주일에 교사자였으며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소소하게 수고 여러 번 자살 못하고 주님의 공부하고 은혜로 죽고 하셨으나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공주를 타고 들창으로 성벽을 내려서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면은 능력이 굉장히 강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 시대의 모든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는 주의 선지 성도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최고시고 또 주님을 섬기는 역사이대로 하나님이 들어쓰신 귀한 일꾼 가운데 바울을 다 손꼽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도 있고 요한 신학도 있고 있는데 바울을 가장 이렇게 존경해서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을 막 폴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폴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능력 있는 사역자이기도 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과 능력은요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 받은 거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거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그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은사 받은 사람 없어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40일 금식을 하고 20일을 금식을 하고 애를 쓰니까 능력이 오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분이 그러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하면 40일 금식을 지켰겠어요. 사랑할 게 못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야. 내가 애쓰고 힘써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고생을 마다하지 않냐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영생이라는 축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귀한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많아요. 예전에 우리 장로교회 큰 부흥사시였죠.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셨어요. 신현균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었어요.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대부흥사 아닙니까? 민족복음화운동에 총재도 역임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전국을 다니며 그분은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 초청이 있으면 가실 정도로 소천하실 때까지 부흥회를 인도하신 부흥사의 대부라고 일컬어진 분이셨어요. 그분이 40일 금식을 하고 친구인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조 목사 나 이제 나에게 농담도 하지 말고 나에게 좀 그런 세속적인 말 하지 마소. 나는 40일 금식했어. 거룩해졌으니까 좀 조심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는 40일 금식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없어서 그런가 보다. 거룩해졌나 보네. 그래가지고 알았네.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 뭐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며칠 지나더니 또 만났는데 조 목사 괜찮아. 막 말해. 나 되돌아왔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조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금식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애를 쓰면서 기도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금식을 못하는 사람보다 금식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낮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고,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자에게 엉기만 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든자가 나와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요 사이에 뭐 손수건 얹어가지고 귀신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참 드물어요, 그죠?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죠? 세계 어디 보세요. 바울은 그 정도로 하나님 쓰셨어요. 엄청난 성령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져서 정말 뭐 그가 사용하는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지고 얹어주기만 해도 나을 정도로 병든 자가 많고 악령이 나갈 정도로 큰 하나님의 위력을 나타낸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는 건 또 아니야. 그죠? 뭐 때문에 바울을 우리가 위대하게 평가합니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위험을, 생명을 무릅쓰고 주님을 위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볼 때에 그를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보십시다. 그걸 바라봅시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라고 일컬어졌거든요. 왜냐면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의미거든요. 히브리라는 건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좀 자랑을 합니다. 왜 자랑을 하냐면 거짓 사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사도가 아닌가 봐. 바울은 그래는 위험이 있는데 실제로 말 들어보니까 약해.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대할 수가 없어 하면서 이럴 때 바울이 그렇지 않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배웠고, 아멘. 여러분 사도라는 증거는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주님을 직접 만난 자가 돼야 돼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쿠스라고 해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체포해서 오려고 하는 영장을 발부받고 가는 도중에서 말에서 떨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사도가 되려면요, 사도라는 그 직임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직접 주님과 대면에 만나야 돼. 그래서 바울이 사도의 가장 큰 증거로 주님과의 만남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이스라엘인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베냐민 지파의 순혈통이다 이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 보면 나는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파고 당시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누가 나를 율법으로 짓잡겠느냐.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날 비춰봐라.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는 그대로 살아온 사람이다. 아주 메시지가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 사람 드물다고요. 또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위대한 학자 밑에서 문화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합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나는 더 그렇다. 아멘. 내가 히브리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왔지만 자손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주님께 직접 부름받았다. 아멘.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여러분 말 잘해가지고 존경받는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오랜 존경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모진 고난을 핍박을 감내한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존경하지 않아요.
능력을 나타나면 솔직히 귀하죠. 그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으면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잘 전해서 은혜롭게 전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의 양식을 잘 이렇게 먹여주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죠? 생명의 양식을.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한 바울은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갇혔다. 바울은 왜 옥에 갇혔습니까? 이스라엘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갇혔겠습니까? 요사이로 말하면 정부에서 잡아들인 거예요. 정부에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바울을 이상한 종교를 전파하는 자라는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참소를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잡아들인 거예요. 정부에서 잡아들인 거예요. 정부에서. 그 당시에 바울도 정부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았고 유대 정부의 핍박을 받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변호도 하죠. 총독 앞 펠릭스나 이렇게 총독 앞에서 변호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유대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인 중에 나도 유대인인데 예수를 만났다.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2번을 그가 변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의 관계 가운데 마찰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옥에 갇힌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 전하다가 갇혀가지고 또 어느 정도 있다가 기간 지나면 풀려났다가 또 복음 전하거든. 또 갇히는 거야. 갇히기도 내가 더 많이 했다. 거짓 사도는 여러분 같이 읽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복음의 순수함과 복음의 진실함을 잃지 않은 사람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옥에 더 많이 갇혔다. 그들은 갇히지도 않지 않느냐. 왜?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 전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다. 순수하게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거슬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갇힌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는 거 보니까 한두 번 갇힌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옥중서신이 디모데전까지. 이게 바울이 옥에서 보낸 편지야. 옥에 갇혀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게 의해서 갇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의 그 고발을 당해가지고 갇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에 그친 게 아니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아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주의 종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매를 맞게 하시고 갇히겠대요. 또 뒤에 보니까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처하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계속 이 신앙의 등급을 높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 쓰실 때의 바울의 신앙을 계속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사랑도 하시지만 그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천국에서 큰 상을 주시고자 주를 위해서 핍박과 시련도 감내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병들거나 죄로 인해서 저주받거나 귀신 들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런 신앙이 되려면은 자기 신앙도 견고히 서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하면을 5번 맞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동족이죠. 동족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 전한다고. 예수님 전한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전한다고. 왜? 모세의 율법을 폐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뭐 할례니 뭐 종교 그런 제사 의식이니 그게 다 폐해됐다고 말하고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으면 돼. 우리가 구약처럼 뭐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안 드려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정결 예법 같은 거 여러분 뭐 목욕탕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고 그럴 일이 없다고요. 물론 우리가 씻지만은, 그죠? 그리고 막 꼭 손 씻고 난 다음에 통곡예배에 가서 막 기도하듯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그건 구약에서 말하는 육체의 예법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야. 물론 우리 육체도 깨끗하게 씻으면 위생상 좋죠. 손도 씻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야. 우리 영혼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흘리심의 공로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손 씻지 말아라, 뭐 깨끗하게 하면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깨끗하게 살아야지, 사람은. 그러나 그 육체의 예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유대인들이 그걸 들을 때 바리새인들이 좋게 안 들리죠. 자기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범죄한 죄인 취급당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도 안 하고 싶은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이 군호를 짜기도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이 40명이나 되기도 했었어요. 한때는.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도 반드시 마귀가 들끓으려고 해요. 왜? 방해하려고.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마귀가 타협이 돼버렸다는 거야. 어떻게 물과 기름이 섞이겠어요, 그죠? 내가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길을 가는 게 진짜 크리스찬이야. 아유, 목사님 영혼이 잘된 것이 범죄가 잘되고 강건한데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영혼도 잘되게 주고 또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범사에도 형통함을 주시고 문제도 풀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몸도 강건하게 해주시는 축복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핍박도 모진 고난도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상한 것처럼 보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 나라 가서 상을 받는 것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라는 것은 이제 몽둥이질로 맞는 건데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40에 하나님 감하면은 39대의 채찍을 맞은 걸 말하거든요. 39대. 왜? 40까지는 안 채워요. 그냥 천이야 되실까봐, 노예화 될까봐. 그래서 39대까지만 딱 때립니다. 40을 넘어가지 않도록. 근데 그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죽으라고 때리는 이 태장, 온몸을 막 뭉둥이질하는 겁니다. 이거는 태장으로 바울은 맞았어요. 그게 이렇게 맞으면 죽거든요, 원래. 근데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는 거야. 여러분, 사명대로는 안 죽어요. 마귀가 아무리 죽으라고 때려도 안 죽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한 번 돌로 맞고, 이때가 언제냐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바울이 거반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근데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박음이 성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툭 쓰러져가지고 숨이 거의 갔어요. 근데 죽은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몸을 질질 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질질 축 늘어져 있으니까 질질 끌어가지고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니까 그 뒤에 바울의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바울에게 가가지고 둘러싸서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때에 아마 바울이 낙원 천국을 다녀온 걸로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때 죽었기 때문에. 거의 죽었으니까 성 밖에 던져버리는 거지. 살아있으면 던지겠습니까? 이거 죽었구나 하면서 던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돌에 한 번 맞았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3번 파선하는데, 배를 타고 복음전으로 가는데 파선을 해가지고 일주일을 종일종야 어두운 가운데 지냈다는 이 말입니다. 바다에서 여러분 풍랑이 일고 어두워지는데 여러분 참 먹구름이 덮여져 있고 막 비바람에 몰아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을 바울은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여러분 배 타고 가다가 여러분 검정구름 끼고 파도 물결이 막 집채같이 날려들고 막 그러면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러면 멀미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무섭다고, 이제 죽었구나 나는. 그런 위험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일주일이나 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 위험. 강이 막 넘실거리는 그 강에서 다가오는 그런 생명의 위험. 또 강도가 또 다가와요. 아니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왜 강도가 온대요?
여러분 별일을 다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가 와서 바울의 물건도 빼앗고 우리 같으면 시험 들 일 아닙니까? 아, 내가 주의 복음 전하러 가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그나마 입고 있던 옷을 뺏어가 버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몇 푼 돈도 뺏어가 버리고 또 그냥 가겠습니까? 또 때려놓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 바로 유대인들의 위험, 유대인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들도 다윗을 아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이방인들. 소위 말해서 여기서 이제 이방인은 이제 안 믿는 이들인데 요새도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이 안 믿는 크리스찬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기도 하고 안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되고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바울은 이걸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또 시내, 물이 흐르는 시내의 위험도 있었고 광야에서 물이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광야에도 강도들이 있거든요. 네,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다의 위험도 있고 또 심지어 거짓 형제, 이단들의 위험도 있고 이단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당하는 위험도 당하고 바울이.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진 이런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썼다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바울은 천막을 지어가면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요사이같이 사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가 사역할 때는 선교비를 조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재능이었던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집사와 더불어 천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요사이로 말하면 건축 노동을 했다 이거예요. 천막은 건축입니다. 건축 노동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겁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또 여러 번 자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려움과 위험이 있게 되면 자지 못하고 또 몸이 너무 힘들면 잠이 안 와요. 그죠? 자지 못하고 또 줄이며 많이 먹지를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계절은 계속 바뀌니까 이스라엘도 여러분 겨울이 있어요. 춥고 헐벗었노라. 근데 이후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 한 가지를 품었어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염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교회는 뭐예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바울이 뭘 건물 가지고 염려를 했겠어요? 건물이 아니야. 아유 건물 무너졌었네. 큰일 났네. 이런 염려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염려한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같이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 영생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신부된 백성들, 아멘. 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주일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광화문에 모이고 왜 이렇게 시위를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 지키려고. 아멘. 바울이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데 나를 누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법안이 대한민국에서 통과되게 되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도 못 전할 것이고 그나마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도 복음의 마음을 열기가 힘들 것이고 그래야 그래요. 더군다나 단에서 말씀을 전할 주의 종들도 말씀을 선명하게 순수하게 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자꾸 가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나는 염려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이 주님을 위해서 겪어왔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소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지금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걸 자랑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치유와 귀신 축출과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바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아멘. 내가 너희 영혼들을 위해서 염려한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지만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한마디도 안 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도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북한의 우리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예수왕국 복음 통일 선교왕국의 대업을 이루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하죠.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말 지금 내가 이 글 쓰면서 너희들에게 전하지만 내가 거짓말하는 거 하나도 없다. 내 마음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만큼 우리의 증인이 되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지금 거짓말 안 한다. 네.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방백이 아레데 왕이 보낸 그 군졸들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에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서 내려 그 손에서 벗어난 거라. 바울도 잡혀서 또 위협을 당할 뻔했는데 그때 바울의 그 조카 바울의 생질이 이걸 알고 바울을 이 들창문으로, 이 성벽의 창문으로 해가지고 큰 바구니에 바울을 들어가게 하고 줄로 묶어가지고 내려보내서 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으로서 또 피할 때는 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또 주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핍박도 다가오고, 지금 여러분 바울은 정부에 의해서 핍박받았어요. 로마 정부에서 핍박을 받았고 유대 총독에서 핍박을 받았고, 여러분 또 신앙인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아멘.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아시는 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르느냐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판단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실전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전 세대, 우리 어르신 세대가 6.25 전쟁도 참전하셨고 할아버지 세대가, 그죠? 그리고 또 베트남전에도 참전을 했고, 그죠? 그랬어요. 전쟁의 야전의 용사들은 어때요? 베테랑이라고 하죠. 베테랑이요. 경험이 많은 분들이 다 해가지고. 바울은 여러분 영적 그런 사역에 있어서 베테랑이었어요. 베테랑.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보십시다. 17절,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하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 영어로는 마크라고 하죠.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그가 온몸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을 말하는 거예요. 매를 얻어맞고 채찍에 얻어맞고 태장을 맞아가지고 몸이 막 상처가 나가지고 그 흉터가 온몸에 바울은 있었어요. 내 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흔적이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무슨 흔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흔적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손 세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바울처럼 염려함으로 여러분에게 흔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흔적이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되면 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적은 고사하고 마음의 상처만 돼도 괴로워해. 그죠? 여러분 베테랑 군인들은요 자기 이미지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지 안 관리하겠습니까? 베테랑 군인은 이미지 관리할 게 없어요. 이미 온몸이 자기의 이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미지를 많이 관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바울이 여러분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위협을 당하면서 죽을 뻔하고 옥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조소했겠어요. 어떻게 주를 믿는 사람이 저 지경이래? 저거밖에 못한데 저거 한다는 게 저거 한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이미지가 안 좋잖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이단 가르친다면서 이단. 나사렛 예수 이단 아니야? 그 십자가파가 죽었는데 그 부활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뭐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헷갈려가지고 죽었다는 거 있네. 우리는 본질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비본질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시험 들게 되고 주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마크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흔적이 있어야 돼. 예.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모진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바울은 목에 여러 번 들어갔어요. 매도 수없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얼마나 원수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순수하게 따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사람들이 다 칭송해주고 높여주고 그러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조차도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들은 핍박을 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핍박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 왜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면 상이 없어요? 여러분 실전 야전의 용사들에게 훈장 달아줍니다. 부대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는 사람한테는요 훈장 하나도 안 달아줘요. 싸움 경력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상처도 받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나라와 민족 우리 자손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민족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상처와 아픔을 마다하지 않을 때에 훈장이 달릴 겁니다. 훈장은 군생활 오래 했다고 달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싸우는 용사에게 달아줍니다. 생명을 바치면서 싸웠던 용사에게 훈장 달아줘요. 훈장.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한 자에게 주님이 상 주시는 것입니다. 턱걸이로 그냥 은혜로 그냥 믿음으로 다 구원받고 올라가죠. 예,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상 주시는 건 아니에요. 상은 또 따로야. 주님은 일한 자가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고 바울도 사도고 요한도 사도지만 바울이 가장 천국에서 상이 큰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